2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애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8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28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요, 많은 경우에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성경 구절만큼 어떤 면에서는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이 정말 8절 28절이 담고 있는 그 중요한 부분은 딱 빼고 오직 이 부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영어로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그 부분만 많은 경우에 이용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예를 들어서 절 그러면 그 한 절 전체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성경 구절 중에서도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한다 그러면 주여 시편 1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 앞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만일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 부분을 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돼요. 여기에 28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안 하면 자기 편리한 대로 그저 자기에게 좋은 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성경 해석의 원리를 우리 성도들에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학교를 안 갔지만 어떤 면에서는 신학교 간 학생들보다도 더 자세하게 많은 것들을 사실 배웠습니다. 성경 해석의 대원칙의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말대로 여기에 적혀 있는 그대로, 특별히 원어. 근데 모든 말에는 문법이 있어요. 문법. 그 문법이 그래마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문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령 비동사 그러면 영어로 I am, his, she's. 그게 현재입니다. 현재. was, were 그러면 과거가 되고 will be 그러면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천주교가 가장 그 면에서 문법적으로 잘못 해석한 게,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죠. 그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한 바람에, 거기 보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게 과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이제 감옥 그러면 우리가 배웠죠. 그 지옥이 두 분으로 나와 있는데 낙원과 그 다음에 불타는 지옥.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부자가 가 있는 곳이 서로 볼 수가 있지만 서로 갈 수 없는 그런 낙원과 지옥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옛날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죽었지만 그들이 과거에 살았을 때 복음을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문법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게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부터 빚어진 참 그 큰 잘못이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 사도가 경고했던 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풀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문법대로, 그리고 동시에 역사적인 배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상황, 그 배경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 해석의 대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이제 한국말로는 마지막 부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요것만 강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그게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영어와 한국말의 그 문법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영어로는 and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그게 앞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한국말로는 문법적으로 제일 마지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28절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28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 무슨 부르심인가? 그 다음에 그 의롭게 하심,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심, 이걸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여기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걸 생각하시면서 28절 첫 부분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and we know.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주신 줄 아세요? 막연히 믿지 말고 알고 믿으라고. 오죽하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study thyself, approved unto God.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study, 공부하라 이겁니다. 연구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예정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만 구원받고 예정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간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불공평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하나님의 캐릭터에 맞습니까? 그럼 뭐 사람의 자유의지라는 건 아무 쓸도 없는 거죠. 로봇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안 믿고 구원을 안 받는 것이죠. 오죽하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저 망해라. 그럴 부모가 사람, 육신도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도리어 가슴 아프고 슬프고 어찌할꼬 애통하는 심정을 갖지. 아이고 저 못된 놈 그래? 그러다가 망해라. 이 육신 부모도 그런 사람들 세상에 없어요. 요즘 하도 세상이 악해가지고 그 젊은 애들이 애 낳아서 죽이고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세상이 다 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가 되면 다른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이제는 요즘 그냥 그 뉴스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안 볼라 그래도 그 나도 모르게 꼭 한 번씩 그냥 훑어간다고요. 어제도 어디에서 그 집으로 하던가 완전히 엑스큐션, 완전히 무슨 잔인한 방법으로 가족을 죽이는데 그 중에는 애도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땅 위에 폭력이 violence, 영어로 violence was filled with the earth. 그러니까 온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차다고 그러는데 지금이 정말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볼 때도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될라 이런가 안타까운데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셔요. 깊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에는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I don't want to be ignorant.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구원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읽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권면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잘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아니하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먹어야 돼요. 하다못해 초목도 살아있는 초목은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 안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먹든 안 먹든 듣든 안 먹든 아무 의미 없어.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신명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말씀 가운데서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친히 언급을 하셨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도 성령님의 감동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걸 입증해 주셨죠. 그 사람이 육신의 빵으로만 먹고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게 원래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3번을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할 때마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물리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데,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여러분 이단으로 이렇게 그냥 알려져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이 사람들의 타겟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잘 모르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봤자 넘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자 하고 스타디를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어떤 걸 아느냐? 다음 사실. 그 28절 그 다음에 나오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오늘 낮 예배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전할 텐데 그때 내가 얘기를 자세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많이 안 들어갈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까 그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목사들, 많은 사람들이 인용한 부분이 바로 그 마지막 부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앞에는 다 빼고. 근데 그 조건이 앞에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을 주고 선을 이루느냐? 아무에게라도 아니에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만사가 잘 되고 어려움 없고, no,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일 없어요. 사도 바울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또 겪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일시적인 요 순간을 많이 카운트하고 계산하고 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터니티, 영원토록을 봐야 돼요. 영원토록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친다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안 죽어요? 죽어요. 병 안 들어요? 병 들어요. 뭐 고통 없어요? 고통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의인이 많은 고난을 겪으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제멋대로 사니까 뭐 무슨 상관없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고난도 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우리가 보는 오늘, 내일, 한 달 후, 1년 후 이런 짧은 기간이 아니고 영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 내서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그 과정을 겪는다 해도 결국은 그것이 다 work together, 이게 다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결과가 와요.
저는 항상 이 부분을 할 때마다 뭔 생각이 드는 거 아니? 그 주스 믹서기에 여러 가지 그 과일, 채소를 넣어가지고 그걸 갈지 않습니까? 박살이 나지요. 그 주스 믹서기에서.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한번 생각해봐요. 토마토가 박살나고 그냥 사과가 박살나고 당근이 박살나고 단 거, 길고 단 거, 바나나, 바나나. 그게 개인적으로 보면은 다 다른 개체잖아요. 근데 그 믹서기에 들어가서 다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못 먹어요. 제가 그 매일 지난번에 아프고 나서 병원에 갔다 온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그 사과하고 그 당근 그리고 뭐 또 하여간 뭐 그런 걸 이제 그 두 가지 종류의 주스를 야채와 이제 이런 과일을 해가지고 하루에 2컵씩 이제 먹는데 와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주스기에 들어가서 그게 다 박살이 날 때는 저거 어디 먹을 수 있냐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맛있는 주스가 돼 나오잖아요. 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게 결과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왜 이 부분을 빼냐 이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앞에 전제 조건은 얘기를 안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첫째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누구냐 그러면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할수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부르심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그 부름이 아니고 그런 부름이 아니고 구원으로의 부름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제 말은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냥 이제 이런 사람들 말로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볼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살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세상적이고 그러면서도 그러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는 차이가 난다 이거죠.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6장에 여러분 뭐라고 16장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잠깐 봐. 옛날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께서 임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영광 중에 들림을 받는데
도리어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지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까? 그러면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주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진실한 사랑의 증거,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물질을 드린다. 아까워요? 아깝지 않지요? 즐겁지요? 그리고 더 많이 못 드려서 도리어 죄송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내추럴,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요, 그게 가르쳐갖고 억지로 하려고 그래 봐요.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사랑하려고 생각해 봐요. 그처럼 힘든 일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런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는다.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해석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죠. 이걸 뒤집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다가 말입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믿음의 차이가 있듯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거의 우리가 예수님의 영접과 구원받으면 우리 몸의 네이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새로운 그 네이처를 주시는데 그게 성령님의 속성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속성. 그 전에는 죄의 속성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죠.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28절 다시 보세요. 로마 8장 28절.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거 분리할 수가 없어요. 구원으로, 참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구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돈도 잘 벌고 더 벌 때 세상 즐기고 살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지옥 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에브리데이 파리.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죽고 나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 여러분, 나사로가 가난해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은 누가복음 16장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또 그 말씀이 나오지만 이 지옥 간 그 부자가, 지옥 가서는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가난해도 그런 가난뱅이가 이제 되고 말았지만 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로 보내서 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왜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랬겠어요?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왜 그 지옥 간 부자가 나사로에게 그 부탁을 좀 해달라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답이 안 나와요? 평상시에 전했으니까 그렇지요.
비록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당신 부자라고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전했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라 그랬겠지요. 만일에 자기 집 앞에서 구걸만 하고 아무런 그런 얘기를 안 했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 나사로에게 이야기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곳만 오지 않도록 전해달라고 어떻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나사로가 가난해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그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었죠. 그러니까 낙원에 갔죠. 하나님 안 믿었는데 낙원에 간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도리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돈도 많고 더 잘 살고 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뿐이에요. 이 땅. 100년을 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가 죽자 말자. 한번 예수님 시대에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꼭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기록된 거 아시죠? 네.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비유란 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형제 5, 그게 비유 아니에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름까지. 근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부자의 이름을 이야기를 안 하신 것도 우리 예수님의 자비, 은혜.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다면 그 자손 대대로. 그러니까 가난했지만 의롭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간 나사로라는 이름은 기록했지만 그 부자의 이름은 기록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나사로가 가난해서 낙원에 간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제 시간 타이밍 이걸로 계산해 보면 부자야 자기 사는 날 동안 뭐 70에 죽었는지 80에 죽었는지 90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주여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지옥 갔으니까 2000년이 넘게 그 불타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가난한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나사로는 이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28절에 그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이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향한 최고의 목적은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과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이렇게 구별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이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서두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걸 알아야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 않았더라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 않았더라면 어떨 뻔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항상 주님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의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또한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